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도 묻지 않을 때는 시간이 뭔지 무엇인지 알겠는데 누가 시간이 뭐냐고 물으니까 시간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전체가 다 믿음에 관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답게 아주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들이 더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바르게 믿어서 믿음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있게 되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잘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예를 보면은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 연설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그 아볼로의 믿음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알아보니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에 관한 것만 그렇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잘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볼로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굉장한 설교가가 되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하듯이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근거에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바른 믿음으로 섬겨야 그 모든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부터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풍성한 삶의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미신과 맹신과 광신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그냥 믿는 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검은 고양이를 만나면은 그날은 하루 동안 불행한 일이 닥친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가다가 검은 고양이 만나면은 집에 돌아와서 그냥 그날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미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게 맹신입니다. 그리고 또 광신은 정신 나간 걸 말합니다. 믿는데 정신 나가게 믿는 거, 내 생각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하는 걸 광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논증을 잘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이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이신칭의인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관계 차원에서 혹은 법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 화해했다 하는 것이고, 또 죄인이 무죄의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도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수백만 원, 한 5, 600만 원 하는 명품 가방의 원가가 얼마인가 하면은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실제 원가가. 최근에는 몇백만 원 하는 디올 가방 한 개의 원가가 8만 원이라고 그렇게 밝혀지면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명품이라고 하면은 장인이 그 가방 같으면은 가방을 한 뜸 한 뜸 이렇게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손수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하청 공장에서 대량으로 그렇게 생산해 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생산해서 이태리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지퍼를 달거나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 디올 같은 로고를 그렇게 붙이면은 그게 이제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되는 것은 품질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다른 것도 다 품질은 똑같다고 하는데요, 품질 때문이 아니라 로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고가 명품에 대한 공인 인증서 같은 것이죠. 그런데 또 로고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베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짝퉁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가짜입니다. 하지만은 진짜와 가짜 모조품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것은 가방의 안에 이렇게 있는 고유한 시리얼 넘버가 명품에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가 부여하는 그 고유 번호는 결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는데, 그래서 이걸 세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작품인 거죠. 그게 명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서 우리를 더 예쁘게 만들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닐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솜씨가 왜 이렇습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지,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해서 되게 예쁘게 만들었다거나 재능이 더 탁월하고 더 좋은 성품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품이다, 명품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로고를 우리에게 달아주시고 우리에게 고유번호, 시리얼 넘버를 그렇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동전 양면처럼 뒤집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처럼,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니까 믿음이 구원의 조건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결과가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조금도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화로 사용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방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네가 거주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간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 하실 때에 그냥 가라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거절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많은 약속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아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음을 들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왔지만은 당장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었죠. 한참 기다려 20몇 년, 5, 6년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었고, 또 올라왔는데 그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포로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부도수표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굉장히 갈등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라는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만이 나중에 변해서 아멘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물론 그 전에도 믿음에 대한 그 행동들은 여러 이렇게 나오지만은 정식으로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이 처음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내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온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였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굳이 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28 됐나요? 그때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당시에도 적은 돈이었고 그렇게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이제 결혼하자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못 먹여 살린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리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저를 믿고 15만 원을 보지 아니하고 저를 믿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바꿀 적도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능력이나 이런 걸 믿은 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23,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과 죽은 사례의 태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었던 믿음의 확증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죽은 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세상의 가치관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원리와는 반대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또 구글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입사 과정이 까다롭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간편해졌다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입사하려면은 그 면접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15에서 25, 그러니까 15번에서 25번의 그 단계의 면접을 거치는데요. 면접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시카고에 세탁소가 몇 개가 있느냐, 아니면은 학교 버스 안에 골프공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황당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정답을 묻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창의적으로 거기에서 일관적으로 대답해 내느냐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면접을 거치면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창의력과 자신의 또 인성과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또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 보통 사람 100명을 뽑느니 상위 1% 천재 인재 1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만 명을 탈락시킨다 라는 것이 구글의 인재 채용 원칙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은 사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치열한 경쟁,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경쟁이고 모든 시험이 여러분 경쟁이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능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낙오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와 화합과 베품과 나눔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협력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세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균등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의 삶에 대한 원리를 두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차별받는 겁니다. 차별받으면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공정함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나라 사회이고 또 차별과 사회가 이렇게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공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차별이 나쁜 것은, 차별은 소외를 만들어냅니다. 왕따시키는 사람이 존재하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외는 사람에게 증오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증오가 결국은 싸움과 갈등과 여러분 테러와 전쟁을 만들어내고 일으키고 그리고 다 같이 죽자, 그렇게 공멸로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러분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러분 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별이 없다는 것은 획일적이다 그런 또 이해를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차별을 없앤 것입니다. 십자가로 담을 허물어버리고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여러분 없어야, 소외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작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3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4장 2절에서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나의 무슨 행위로 된 것 같지만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준 것이니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하면은 기꺼이 우리가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자랑을 한다면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단편 소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한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천사에게 벌을 내리면서 너는 땅에 내려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보고 오라 라고 그렇게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다니면서 찾았던 해답,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해답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답을 알고 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율법을 세운다,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 율법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려고 했지만은 하지 못한 것을 믿음의 법이 이루었다, 믿음의 법이 완성했다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과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요약 아닙니까? 하지만 율법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믿음의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침이라, 텔로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산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나타나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죽은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